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이제 결국 마지막 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69번째 시간으로 이제 최종회를 맞이하는 마태복음 강의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던 두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병행 구절은 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여성들의 노력이 참 가득하구나, 예수님 장례 치르러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으면 장례를 치르러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얘기인 즉슨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 이들조차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교리적인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냥 어떤 희망찬 미래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실제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날이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앞에, 무덤 앞에 세워져 있었던 큰 돌이 열리면서 놀랍게도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보였을 때 정말 무덤 문을 지키던 그 병사들, 그리고 이 두 마리아는 두려움에 사색이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심정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던 병사들의 심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렵다라는 것, 여기 보면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색이 되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죽음의 순간을 한번 맞이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움직이지 않고 얼굴이 사색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 저는 지난주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겠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아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었겠지만, 그러나 병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색에 떨었다.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 자의 태도가 이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일 텐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에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5절로 10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교리 공부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그녀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 바로 빈 무덤이죠. 셋째,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 것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두려운 그러나 기쁜 기적을 경험한 두 마리아는 급히 천사에게로부터 전달받은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그것은 아마도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해설했던 것처럼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믿지 못하며 초조해하고 있는, 슬픔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반문일 것입니다. 평안하냐? 참 평안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실제를 그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실존하셨다는 거예요.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앞에 경배한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뛰어넘는 운행이 가능하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즐거이 자신을 인간의 형제로 낮추시는 겸손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배신과 또 실패감으로 좌절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부활은 그들의 낙심과 슬픔을 모두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경험함으로써 확신과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받고 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장면을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11절로 15절,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자, 경비병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천사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경험한 일들도 경비병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할 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죠?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죠?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들한테 피해가 온다면, 경비병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자신들이 직감당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왜라고 질문만 해보아도 도달할 수 있는 진실 앞에 우리는 이런 누군가가 만든 가짜뉴스에 쉽게 선동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심지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결코 상식적일 수 없는 천사의 현현이란 기적을 직접 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지금 그 목격자 당사자인 병사들 그 자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색까지 되었음에도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를 하기로 결정하는 일이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악수를 두면서 불의한 일을 거듭 서슴지 않는 지도자들의 만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본체가 되신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런 거짓, 선동, 이런 것에 우둔하게 넘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의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로 17절.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살하여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갈릴리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경외함에 마땅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감정 중 하나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인간 마음에 있는 연약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의심을 거칠 수 있는 것, 그 의심을 걷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두 손 못자국을 만져야 그 의심이 거쳐질 것이라 말했던 제자 도마조차도 그것을 만지고 확인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50%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고 확인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진리로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지식을 소유했거나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 있다면 그 연약한 의심의 마음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완전히 거쳐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성육신 하심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실 모든 말씀은 의심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이 본문을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위대한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물론 세상에는 선생이란 역할과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지식을 공급받는 통로로서 매우 귀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선생님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예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제자 훈련을 하죠.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스승이라 표현하고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일 뿐이에요.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해야 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한 감사와 존경은 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아유 저희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유 목사님 정말 저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런 표현들은 쓰면 안 돼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라는 얘기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예수님 수준으로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날 때마다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내가 저분한테 세례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너 사도 바울파야? 너 베드로파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정작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 누구의 제자, 누구 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 숭배들이죠.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세례의 본연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연합이죠.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확히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자신의 공로로 자기 사람 삼는 행위로 세례를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마치 저에게 빚진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 유관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뭔가 되게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그런 마음은 저에게 더 클 거예요. 내가 세례 준 사람.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통로가 된 것뿐인데 내가 세례 준 게 뭔가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여하신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는 것은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례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명령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일, 세례를 받는 일, 중생한 참된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봅시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와 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의 일들 중에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합니까? 공동체성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생각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기주의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오늘날입니다. 권위주의가 굉장히 많죠.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건강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남용하면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목회자를 지나치게 신격화해서 의존하거나 반대로 그 허락된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목회자 개인의 철학이나 또는 그 사람의 지도, 불경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지도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만하면서 자기 멋대로 종교생활하면서 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양극화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마땅하며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못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질병이 막 찾아와요.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나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열심과 최선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더라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괴감 가질 필요 없어.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허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성소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위대한 힘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이 위대한 명령을 기쁨과 감사로 신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꿈을 반영한 워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교회에 있는 교회들 보면 막 2025년 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교회의 막 비전을 보면 12, 30, 4천 막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막 30개의 뭐를 하고 막 5천 개의 뭘 하고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그레이트 커미션,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 주님의 뜻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비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계하고 계획한 논리 구조는 아니었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69주간의 마태복음 강해의 제목이 뭐였죠? 그라시오스 윌,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의 귀결이 뭐냐? 그 귀결이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가장 끝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의 귀결, 그것을 요약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꿈이 하나님의 목표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개인의 목표와 꿈이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 또는 자기 자신이 스승되어서, 또는 이 세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온통 그런 것에 충만한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만 중생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 그것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증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 역할을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파송되어 또 파송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 69주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말씀, 그리고 결론, 이 위대한 명령 결론 내게 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